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50년간 한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근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바로 그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때에 구원 안 되면 그 다음 때라도 구원은 꼭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오늘 꼭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거든요. 선과 악, 상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냥 택했다니까요. 어떤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간섭하시고 기르신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임종실 사역을 하는데, 환자가 죽으면 바로 임종실로 옮기거든요. 그게 제가 메시지 전하러 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대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몇 개월 전에는 할머니가 죽고, 또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죽고, 이제는 세 번째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죽게 된 거예요.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 아이가 민재라는 아이인데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아버지가 계시길래 아버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런데 조금 이해되는 게 하도 기가 막힌 상황이니까 이게 그냥 내 앞에서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서 민재한테 민재야 네가 천국 가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저는 그분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반드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기르십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언약의 길로 야곱을 인도했지만 야곱은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나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선택적 작정, 선택적 유기. 하나님이 본인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을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근동 지방 예루살렘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게 흘러감에 따라서 복음 받지 못한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 전 시대. 그리고 그 복음 받지 못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없어서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았고 다락방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 가보면 확실하게 체험되잖아요. 절대주권 체험하는 게 전도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할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을 자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 가보면 선택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가 선택한 자를 만나면 기쁘잖아요. 겉모습은 완전히 복음받을 사람이었고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고 지팡이 들고 몸을 벌벌벌 떨고 있어서 자신 있게 복음 전했는데 이 어르신이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막 지팡이 들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되게 센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전도하는데 순한 양처럼 영접하는데 감옥에서 갓 출소한 사람이었고 다락방까지도 연결되는 것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이 있구나. 저도 사실 죽을 고비를 4번 넘겼거든요. 제가 50일인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 초읍동에 가면 성지곡 수영장이 있는데 어릴 때 제가 모르고 얼음풀에 뛰어들어서 물을 엄청 마셨거든요. 지금도 코에 그 락스물
그 기억, 트라우마 같이 생각이 나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누가 튜브 던져주셔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밀양에 가면 얼음골 계곡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려면 엄청난 이게 막 올라가는 그런 계곡이 있어요. 막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차랑 운전하는 운전사가 그 밑에 경치가 좋아서 한눈 팔다가 바로 떨어질 뻔했는데 딱 멈췄죠. 정말 가슴이 철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청년 때 계곡에 놀러 갔다가 다이빙 했는데 바위에 머리를 박았거든요. 그때 척추가 아파가지고 막 한 달 이상 아팠는데 병원 가야 되잖아요. 안 갔습니다. 겁나가지고. 계속 아픈데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거 그렇게 잘못했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사건은 가덕도라는 그 신공항 만들고 그런 이슈가 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그냥 180, 물이 바로 내 눈에 왔으니까. 그래서 막 죽는다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가덕도에 가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 배를 대고 막 쌀도 지고 나르고 막 그런 무거운 짐도 지고 산 하나를 넘어서 수련회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다가 음악 한답시고 청년 때 뉴에이지 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빠져 있다가 막 가위 눌림 당하고 죽음의 공포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놀라운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사단을 깨뜨리시고 재화주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왕제사장 선지자 그 복음 받고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엄청난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그동안 나를 덮고 있었던 사단이 꺾이니까 밤에 잠도 잘 자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처리된 것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 확신 주시고 말씀이 확정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받았거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야곱의 인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맨 처음 일어난 일은 야곱이 형 에스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 가문을 잇는 사람은 언제나 장자거든요. 다른 자식은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비겁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고 반면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한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 족보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야곱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인도받은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천주교 골수분자인데다가 막 성모 마리아 섬긴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아닌지 않냐. 그래서 이분이 자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왔더라니까요. 얼마나 굴러 들어온 떡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 영접해서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 권사가 되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해요. 야곱처럼 갈망하도록 인도받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들목 캠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복음을 싹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죽음도 하나님 떠나서 온 결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천국. 할머니들한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다 하는데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믿어지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믿어진대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테니까 마지막에 아멘만 해보세요 했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기암 환자라든지 임종전에 있는 분이라든지 손가락 까딱
눈 깜빡도 못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거기에 보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예수 믿게 해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는 갔고 어저께는 또 갔거든요. 자기를 예수 믿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준비된 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나루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은 자기 재산을 비롯한 생애 전체가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장자의 권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꿀단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무르지 않았습니다. 꿀단지도 아닌데, 여러분. 그게 보석 같은 것도 아닌데 영적인 의미를 아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를 놓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이 그 다음 월드컵 때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왜냐하면 이미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기도 하고 그러죠. 기복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아들 대학 합격 이런 식으로 하면요, 목적을 성취하면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기복신앙자들은 신앙이 지속이 안 됩니다. 야곱이 기복신앙 아니었다니까요. 야곱은 아버지 재산 때문에, 재산이 동기와 목적이라서 그 명분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재산 때문이었다면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일에 목숨까지 걸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인데요.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에스 앞에 잽도 안 되잖아요. 원래 권투 선수가 날리는 잽은요, 견제하는 겁니다. 다운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착착 건드는 거예요. 거리를 재고. 그러다가 사정권에 들어오면 카운터 펀치 날려야 다운되는데 잽도 안 된다니까요. 에스 앞에, 사냥꾼 앞에. 그냥 멀리 오기도 전에 화살로 쏘면요, 죽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스나이퍼 같은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가진 에서인데. 그런데 한편 에서는요, 어떤 상태였냐? 지금 배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장자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어저께 나들목 전도 캠프 하는데 이 찬양 전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청년이 와서 버스킹 해주면서 찬양하는데 말 걸기 너무 좋아요.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요. 저는 전도부터 안 하고 찬양 듣고 같이 부르다 보면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말을 걸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저께 예비된 사람이 아니라 계속 거부하는 거 있죠. 그런데 거부하는 것도 은혜로워요. 찬양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저께 러시아 청년, 그 현장을 러시아 청년 처음 만났거든요. 주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분이 러시아 청년이 앉아있길래 제가 러시아 상황이 어려운데 뭐 괜찮냐 했더니 저는 한국말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답답한 거였죠. 그래도 러시아 많다 이런 정도는 알아듣고 바로 옆에 있는 전도자 붙여서 그림으로 메시지 설명하고 다음 주 만나고 태임이 권사님 연결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지난주에는요, 진짜 희한한 사람 만났습니다. 본인은 천국 가기 싫대요. 왜 가기 싫습니까? 물어봤더니 천국이 지겹대요. 얼마나 행복이 계속된데 그거 얼마나 지겹냐. 자기는 화끈한 걸 원한다. 지옥 가서 화끈한 걸 즐기고 싶다. 그게 더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옥 가면 사탄이 돼가지고 괴롭히고 싶다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했더니 역시 교회에 상처받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죄 지은 적이 없대요. 자기는 중학교 때 사람 괴롭힌 거 외에는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러길래, 아니 생각 속으로 짓는 죄는 죄인데 죄 지은 적 없나 했더니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기 싫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후에 에서는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장자 명분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댜, 말라기 등 여러 선지자가 에스의 후손 에돔의 멸망을 줄기차게 예언했고 다 성취됐습니다. 그냥 심심하면 성경은 에스의 후손 에돔을 끄집어내서 좁혀요. 계속해서 장자 명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꼭 야곱의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요, 칭찬 들을 만한 괜찮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딱 보면요,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강원도와 경기도 합친 땅의 크기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에는 헬몬산이 더욱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면적을. 2180m, 백두산보다 12m나 높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요, 갈릴리 호수. 사실 동해 바다도 있고 태평양 바다도 있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라고 붙일 만큼의 크기도 아닌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쪼락물도 바다라 할 수 있어요. 특히 성막에 있는 물두멍을 놋바다라 하죠. 놋바다. 그냥 요만한 항아리인데 물 담았다고 바다라 한다니까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사해바다. 그리고 국토 절반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사막. 전혀 쓸모없는 땅이에요. 비도 1년에 딱 2번 옵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 또 물도 흡수하는 땅이에요. 스펀지처럼. 그런데 그 땅 주변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블레셋, 아람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집어삼키는 땅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강원도만한 땅에 18만 5천 대한민국 군사 3분의 2 가량의 숫자를 이끌고 왔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런저런 방법 쓰다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선전포고문을 놓고.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지니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딱 됐잖아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는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유다, 경기도보다 작은 유다 땅을 또 침범한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 임금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고 전진하는데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지리멸렬되죠.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 상황하고 똑같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사다. 양은순 사모가 지은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 이 예화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어떤 아이가 나무로 조각배를 만들었는데 이 조각배를 물에 띄웠는데 흘러내려가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에 가보니까 이 조각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내 거니까 달라 했더니 줄 수 없다. 돈을 달라. 그래서 이 아이가 돈을 구해서 조각배를 품에 안으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샀으니 이제 너는 영원히 내 거야 하는데 가슴이 찡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깡패였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맥주병 꺼가지고 상대편이 팔을 껐는데 동맥이 팍 나가보니까 피가 막 흐르니까 지혈하고 가는 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갑자기 천장 지붕이 열리더니요, 막 지옥에 대한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 지옥불에 마약 먹던 친구, 살인했던 친구, 어릴 때 잘 놀던 친구 다 들어가 있는데 너는 여기 오지 마라 레이건 하면서 하는데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비슷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인간 넘어뜨리는데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지어진 줄 알고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는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그런 육신적인 얘기가 아닌데 유혹받고 선악과를 보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오염된 물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하고 똑같은 신세가 됐고 지붕 뚫린 그 집에 비가 새는 경우와 똑같은 경우가 됐고 나무 뿌리를 벌레가 갉아먹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냥 끝나버린 거 있죠. 영생하도록 지어졌고 원래 낙원이 천국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으면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죽음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들어오고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해결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 이 하나님이 우리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 가운데로 지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요단강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 버렸잖아요. 밑에는 다 말라버렸잖아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사라지도 않을 것이며 다니엘 세 친구 사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대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떤 노인이 죄를 계속 기록해요. 수첩 크기가 요만한데 계속 기록해요. 아니 왜 죄를 자꾸 기록하냐. 기록하다가 저보고 묻더라니까요. 목사님 또 생각나는 죄가 없을까요?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믿을 때 용서함 받는다. 끝낸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수첩을 딱 버리는 거이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주일 아침에 차량 운전하다가 법을 3개나 위반해가지고 단번에 18만 원 범칙금이 딱 나온 거죠. 참 봉사하다가 그게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락방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나라에서 사면해 줬대요. 특별 면제. 그래서 그 범칙금이 다 사라진 거거든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고 택배기사 보시면 16시간 근무하고 130만 원 월급 받는데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보수잖아요. 일한 만큼 받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구원을 얻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아니라 영접은 아무나 하나입니다. 영접은 아무나 안 돼요. 그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 내 몸에서 붉은 반점이 돋아서 에이즈처럼 몸이 가려워서 괴롭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직 시인이었는데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지식인들이 이런 생각 많이 가져요. 내가 죽으면 영혼도 죽고 인간은 소멸되고 끝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즐기자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1년 정도 기도해서 예수님 영접한 분도 계시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기도해서 예수님 영접한 분도 계시고 영접은 정말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음을 의미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창조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로봇이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끝없이 도전해요. 자유의지. 그게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의지를 발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들이 반역할 것을 또한 미리 아셨습니다. 만일 몰랐다면 또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타락할 것도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지 않고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짓눌러서 뭉개져 버리다. 완전히 끝내다. 그걸 언약으로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은 짐승이 남기는 최종 산물입니다. 그 안에 가죽을 벗기려면 그 안에 각을 뜨고 내장 다 피를 흘리고 이게 훗날 예수님이 완성하실 속죄제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고개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다 끝냈다. 이걸 말씀하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완전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구원하셨기에 여러분,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죠. 절대로 망할 수 없고 경상도 말로 망하기도 텄습니다. 그냥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완전한 선택하심과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언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까지 다 영접한 거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질병의 죽음, 죄의 죽음,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육신의 죽음, 모든 게 다 끝난 사건. 이 복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속죄물에 안수하고 옮겨졌듯이 나의 지금의 문제는 2000년 전으로 다 옮겨졌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자가 뭡니까? 다 끝난 것을 아는 자, 다 끝난 것을 미리 아는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게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남은 자잖아요. 그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갈보리산 믿음. 다 끝냈구나. 다 가져갔구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신앙, 그리고 찬양도 많이 나와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짐이 끝났네. 다 옮겨졌네. 옮겨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끝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데 다 끝냈구나. 어느 날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복음을 생각하면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가져갔구나. 그래서 자유가 오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시고 끝냈구나. 이거 알 때 자유가 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까지 이루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죠. 예수 정말로 믿는 사람은 좌절, 포기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왜냐?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나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테스트 해보세요. 내일 하루 종일 불신앙 해보세요. 여러분 불신앙한 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은 되어지게 됩니다. 고집 피우고 한 달간 여러분 의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좌절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론을 미리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보면 뭐가 됩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이게 아니고 하셨느니라.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니까요. 어떤 운명이냐? 얻어맞으면서 가느냐 칭찬받으면서 가느냐 하는 차이 있을 뿐입니다. 네이버 검색에 여러분 로버트 쇼트라는 단어를 딱 치면 어떤 작품이 나오냐? 천국의 사냥개 도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버트 쇼트가 지은 천국의 사냥개. 그 내용이 뭐냐? 나는 곁길로 가고 산길로 가고 막 도망가도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물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 결국 항복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축복된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세요. 여기에 야곱의 의지와 선택이 있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에게는 이제 도망갈 방법도 없고 도망갈 비상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더 맞고 돌아올 것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맨날 고백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진다면 로버트는 아니지만 로버트처럼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했지만 나의 자유의지도 없애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리 알고 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스갯소리가 뭡니까? 은혜 주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꼭 얻어터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중요한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진단하는 게 있어요. 자가진단. 얼마 전에 자가진단 했잖아요. 막 우리 학생들 보면 얼마나 시달릴 것 같아요. 막 자가진단하고 자가진단. 여러분을 향해서 자가진단, 나를 향해서 자가진단.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면 음성, 들리지 않으면 양성입니다. 양성. 어떤 질병의 양성이냐? 영적인 암이 있다고 해요. 영적인 암. 코로나는 전염이 되지만, 암은 전염 안 되지만 영적인 암은 전염된다니까요. 저도 항상 이걸 놓고 질문해요. 제 일기는 뭐냐? 강단 또한 전체 메시지 딱 볼 때
뭔가 반감이 생기고 감정이 안 좋고 그게 일기입니다. 2기로 전이 되면 어떤 된 줄 아십니까? 뭔가 좀 상처가 딱 생겨요. 3기는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 딱 생겨요. 4기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이미 다 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한부가 온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그랬거든요. 2002년도에 왔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있죠.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나? 차량 운전하지요, 신문 배달하지요, 방송하지요. 중고등부 예배실이 없어가지고 옆에 이사 가는데 막 먼지 다 쓸고 먼지 마시고 없어가 또 옥상에도 드리고 완전히 암이 와가지고 막 그래 헤매이고 얻어터지다가 정신 차렸거든.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간에 아멘하고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바른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누가 방해해도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행 KTX를 타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KTX 탔는데 그 속에서 배가 아프다.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뭐 졸린다.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기분이 좋다. 상관없어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한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우리의 운명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한 횟수보다 돌이킨 횟수가 한 번 더 많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쓰러지거든요. 오늘 아멘 했는데 내일 쓰러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강단 메시지, 기관 메시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청소년들은 사탄 메시지가 많다니까. 그게 음악이 사탄 메시지고 게임이 사탄 메시지고 사는 자체가 전부 사탄 메시지 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이 이깁니까? 24시가 이깁니까?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율법으로 팬다?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어디냐? 한 번만 더 일어서도록 도와주면 돼. 한 번만.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 쓰러지길래 한 번만이 메시지가 된 거예요. 한 번만. 탕자는 1000번만 더 가도 1000번만 집 나가도 아버지는 1001번째 기다리신다. 네가 1억 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1억 한 번째 일으키신다. 네가 횟수만 하나 더 많으면 된다. 도전해봐라. 얘가 계속 무너지다가 어느 날 사탄이 꺾이는 거 한 번 체험했더니 완전 바뀌는 거 있죠. 지금 목사가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론 넘어지지만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갑으로 사신받았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부활하고 천국에 오를 때 나도 같이 끝난 존재잖아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지우시고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 생각이 딱 되고 언약이 내 생각이 되도록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을 길게 늘어뜨리면 말이라고 하죠. 마음의 알갱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하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 허락하신다 했잖아요.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저는 요즘에 시험이 되게 고마운 거 있죠. 어떨 때는요, 제가 착각인지 몰라도 사탄이 고맙더라니까요. 사탄은 고마운 존재라는 게 아니라 사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고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더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지옥에 쳐넣을 텐데 사탄의 활동도 우리 신앙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시험이 시험될 만큼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거예요. 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앞서겠죠. 그게 맞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지켜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뜻을 찾는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배 속에서, 전체 메시지 속에서, 기도 수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 끝났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 남은 자. 그 다음에 순례자가 뭡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초월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되고 있습니까? 초월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진단해 보시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정복자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70장로 70인. 그 한 사람이 70군데 제자, 70군데 지역, 70군데 족속, 70군데 나라. 이래야 2, 3, 7, 5천 정도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70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고 한 명을 찾아도 그런 사람 찾으면 돼요. 그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잖아요. 이 영원한 전체 메시지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제는 이 언약 잡으면 천지가 개벽될 줄 믿습니다. 천지 개벽이라 하니까 뭐 정산도생처럼 생각하는데 다시 재창조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어떤 것도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언약만 잡고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도 한 나라를 일으키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무슨 인본주의와 사람의 생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뜻을 가지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레데 섬에 이다 산맥이라는 산맥이 그레데 섬에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쫙 우뚝 솟아 있어요. 2800m. 여기서 북동평이 불어오는데 바다에 있는 난기류하고 합쳐지면 엄청난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게 유라굴라 강풍이라니까요. 그 배에 타이타닉호도 아니고 나무로 지은 그 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죽게 된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낮인데도 밤인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276명이나 타고 있어요. 그때 뜻을 가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안 한다고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기도 안 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이거 붙잡으면 끝이라니까요, 정말. 때로는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 모임도 필요하지. 진짜 여러분 이 언약 잡았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지구 끝에 있어도 하나님 그 기도를 70억 인구의 모략을 다 무너뜨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기도. 그러면 이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홍해 요단 여리고 무너뜨리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다니. 오늘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 언약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